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갈보리 이 한반도 중앙 기도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미도 큰 목사님들 이미도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기도원이 세워졌으니 하나님 이곳에 올라와서 칼보리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큰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3장 3절 말씀은 우리가 가장 쉽게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앞에 뒤에 다 없애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것인가?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칠 것인가? 그건 우리의 자유지예요. 우리는 지난날 뒤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킬 때도 너무 많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켰는지 하나님의 유상을 떨어뜨렸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알게 되냐면 로마서 7장 8절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전에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 살았다는 말에 여러분 오늘 키워드인데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다 최고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신앙의 경지가 아주 고차원적이었 그랬을 때 로마서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전에 율법을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얼마나 내가 최고예요. 저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죠. 최고라. 저는 별 자랑을 말씀에는 안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은사를 많이 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정말 저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 그런데 나중에 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고 그 율법의 계명이 이뤘더니 마음의 심령에 깨달아졌더니 내가 죽었노라. 로마서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령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입증시켜주는 것이에요. 성령이 말씀으로 입증시켜주는 것이에요. 성령이 생활 속에서 입증시켜주는데 제가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했다는 그 말의 의미는 전에 율법과 율법이 선함에 계명이 깨달아지니까 고난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다. 믿음 안에 고난은 불가분의 관계다. 믿음과 고난은 한 쌍의 은사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는 고난을 잘 이기는 것이 은사다.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을 그 계명이 이름에 알아졌다는 것이. 그러니 우리 이루이 목사님은 얼마나 찬양을 하면서 그 천안에서 여기를 9시도 안 돼서 출발하고 왔으니 얼마나 믿음과
고난의 불가분의 관계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한 쌍의 선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신일총 목사님도 마찬가지. 어제 보니까 50하는 분도 많이 왔어. 오늘 이 말씀 받을 수 있는 분,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알아져서 숙성될 수 있는 분만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의 숫자를 볼 시대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다시 숙성되고 있는가, 아멘. 성숙의 단계를 지나서 아멘. 숙성되는 단계로 아멘. 지금 가고 있는데 얼마나 그분과 스킨십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킨십은 뭐예요? 세상 말이 아니에요. 교제라는 거예요. 성령과 얼마나 스킨십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말씀만 아는 것으로 잊지 말라고 합니다. 예. 우리 대통령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직접 여기 오면 제가 어떻게 인사밖에 할 수 있겠어요? 교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숙된 단계로 가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스킨십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의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성령이 하시는 일에서 가장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은 계속적으로 그 율법이 선함에, 율법이 얼마나 선하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죄를 깨달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고백이 나올까요? 어찌할꼬, 다시 유턴한다는 것이, 다시 포맷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백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멘탈, 우리의 정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스킨십하면서 행복 바이러스 세라토닌이 우리 입술에, 우리 표정에 막 흘러나가면 너희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아주 성숙되고 숙성된 사람들의 속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유상을, 하나님을 실추했던 내가 최고라고 하나님의 두 번째 있는 우리가 첫 번째 일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유상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내려가서 삼자만에 그분의 의와 그분의 뜻을 구하고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지는 정말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가장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단계에 있었어요. 마치 우리도 이방인의 삶을 청산하고 막 성령 충만 받았고 성령을 경험한 그런 우리 그 상태도 있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제 막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이랍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를 하나로 딱 주약하면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야.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진행형 사이에서 뭐가 움직이고 있을까? 계속 우리는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5장에 보면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아니하리라. 네. 육체의 욕심은 현저하니 그 육체의 욕심이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는가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성령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성령의 접촉을 우리가 이루어 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소망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행하라는 건 뭐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미 나 구원받았어요. 이미라는 단어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막 사는 거지. 예. 이끌려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이라는 단어를 두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초림 예수와 죄림 예수. 초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했어요.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 예.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예.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건강한 자가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는가? 건강복음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초림 예수는 지금까지도 기다려주고 있는 거야. 아직도. 그러나 재림 예수 이미라는 그 단어가 지나 아직 그분이 사도행전 1장의 3절 이하에 보면 때와 기한은 그분만 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는 그 카이로스 재림주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훈련이 남아있다. 무슨 훈련인가 살펴보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이라는 이 단어에 계속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옥중서신의 가장 중앙에 있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중에 그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푯대를 향해 달려가라. 마치 선수가 경기하는 것처럼 마라톤 하는 것처럼 또 다시 비유로 말하면 농경기의 유목민들이 계속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움직이며 천막 속에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움직이는 그런 순례자 같은 여행길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심을 바라라. 네. 그러나 지금 우리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우리들처럼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성령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우리가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 죽게 할 수 있을까?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사람에게 해야 된다. 사람과 교제에도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1장 10절에 말씀하시고 또 자기 동족들과 순회하는 전도 여행 속에서도 사람들과 동족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나는 순회 전도하러 갈 때 나의 동족들과 합력하지 않았다. 물어보지도 않았다. 네. 그런 말씀을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게바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함께 있으면서 유대인답게 하지 못하면서 베드로의 어떤 유대인 아닌 행동에도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질책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 1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 이 3장에서는 동일하게 이 성숙하지 못한 이제 막 성령 충만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가르침에 유혹받고 있는가? 어떤 가르침? 여러분 어떤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리죠. 자꾸 율법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엄청난 멍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 중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농경기에 밭을 갈 때 여러분 반드시 혼자서 이 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노역하는 자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그 밭에 씨를 잘 뿌려서 농사의 수확이 많게 그렇게 밭을 갈 때 노역하는 일꾼과 함께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멍에를 가지고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그림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밀레의 그 사진도 여러분 그림도 한번 보세요. 그 밀레가 그 이삭을 죽고 나서 부부가 같이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그 그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모습 모두가 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멍에를 같이 매면서 밭을 가는 것처럼 그것을 비유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이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의 무거운 짐을 노역하는 사람들처럼 그 일을 같이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서 나의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교인들에게 들어온 거짓 교사 율법 계속 율법으로 무겁게 할례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짓 교리로 성도들의 마음을 적지 않게 유동하게 하고 소동하고 있는 환경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누가 꾀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시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가 눈앞에 반드시 보았거늘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인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지금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유로 말하지 않고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성령.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이 성령은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장래일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인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3장 1절에 보니까 누군가가 꾀임에 누군가가 유혹에 일침을 가고 있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누가 꾀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꾀던가? 누가? 여러분 누가 꾀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혼합 종교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의 이 책을 가지고 들어온 분이 누구예요? 칼바르트. 얼마나 혼합 종교. 적당히 괜찮아. 어떻게 말씀대로 산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셔. 이거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럴싸해요. 여기에 우리 마음을 방주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사건을 우리 한번 오버랩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 가늠한 여인을 가운데 앉혀놓고 다 둘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모세 율법에는 간음해서 온 여자를 돌로 때려서 혼을 내주고 죽이는데 어떻게 할 건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할 때 같이 있었다고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라는 복수를 둔 것이 분명히 입증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둥그렇게 어린아이 어른들 둥그렇게 서 있고 그 간음에서 현장에 잡혀온 여자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 거예요. 누구든지 그들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 것인가, 어떤 방법대로 할 것인가, 그 순간에 크루즈에서 길을 쫑긋하고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에레미야 17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그 현장에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 그들도 다 방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조는 동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 방조라는 단어는 너희들이 다 그런 환경을 알고 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조한 그들을 마음을 읽으시고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쳐 그랬어요. 마치 율법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삥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가 그 현장에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이미 있었다. 분명히 피할 수도 있고 분명히 그렇게 아니할 수도 있는 상황인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 동기 여부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 어른부터 시작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장에 여러분, 어른부터. 여러분, 어른 나이가 먹으면 누가 말하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행하지는 않아도 금방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거기서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마. 왜 그랬을까요? 아직 초림 예수, 심판할 예수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심판하고 정죄할 재림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는 죄 짓지 마라고 거기서 말씀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혼합종교, 혼합주의, 그렇죠? 가정도 다문화. 여보, 당신 아이와 내 아이하고 싸워. 근데 저 아이하고 같이 싸워. 그럼 한 가정에 몇 가정이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보, 내 아이와 당신 아이와 저 아이하고 싸워. 지금 몇 가정입니까? 네. 그런 여러분, 다문화 가정 속에서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은 저기 남양주에 다니고, 한 사람은 우리 양주에 다니고, 한 사람은 저 구리에 다니고, 한 사람은 면목동에 다니고. 어느 날 모였습니다. 내 하나님 면목동의 하나님, 구리의 하나님, 남양주의 하나님, 양주의 하나님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네. 저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런 시대로 흘러가는데, 이런 시대로 흘러가고 이미 깊어지는 단계에 어떻게 우리가 무게감을 가지고 오늘 여기를 굽이굽이 왔을까요? 단지 이 종이 준비한 그 말씀만 여기 선포하고 내려가려고 이렇게 왔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반도덕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아니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여러분, 반도덕주의자들 보세요.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찾아봤더니 이교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얼마나 이교도인들이 많아요? 그럼 그 당시에만 이들이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얼마나 익숙하게 얼마나 침투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팬데믹을 떠나서 팬데믹이 아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회복을 주고 있고, 경제는 지금 어떻게 인프라가 막 떨어지고 올라가고 금리가 막 올라가서 모든 한
한 3, 4개월 전에는 집들이 막 폭등했던 그런 가옥들이 강남권에 있는 집들이 막 뚝뚝 떨어지고 경매 물건이 막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이때 어떻게 이 경제를 고정시킬 수 있는가? 고정시킬 수 있는가? 누가 이 시대를 잡을 수 있는가? 누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시대를 잡을 수 있는가? 저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첫 번째 우리가 예배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네, 얼마나 금리가 올라가서 그 당시에 집을 산 분들은 이 금리 때문에 집을 다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집을 안 산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시대에 또 다른 고민을 가지고 갈 것이 뭐냐? 경제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주의 종, 너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등한히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은 마치 내가 아니야 절대 아닌 것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몸부림치면서 수고한 수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여기 우리 이루리 목사님 있지만 저는 토요일에 전도 안 한 날이 없어요. 우리 신은총 목사님이 우리 전도 본부에 단톡방에 다 있는 분들이지만 전도 안 한 날이 한 번도 없어요. 코로나 막 해제되자마자 토요일 날 가서 한 손에는 소스에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성도들 어떻게 토요일까지 오라고 합니까? 저 혼자 할 때는 수도 없이 있고 남편 붙들고 할 때는 수도 없이 있고 남편이 말을 잘 들을 때도 있고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기 때문에 말 안 들을 때는 그냥 너나 잘해라 하고 저는 그냥 나나 잘할 것이다 하고 나와서 거기 서서 5번 8번 버스 지나갈 때 그 정거장에서 몇 명이 내릴까 기대하면서 오늘 이 가지고 나온 이 상품을 다 나눠줘야 될 텐데 그 가슴 저미며 그때 임박함 속에서 주님과 스킨십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멘. 성도들이 배부르게 저를 먹이고 성도들이 배부르게 칭찬할 때 스킨십이 잘 안 되고 너무 외롭고 너무 그곳에서 저 5번 8번을 통해 누가 내리며 이 제품을 받고 내가 전하는 예수만이 답입니다. 성경만이 답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삶입니다. 이 5마디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저는 얼마나 기대하는지. 하나님 꽁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제품 가지고 나왔는데 꽁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저는 이 마음에 뜨겁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왔습니다. 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누가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해보지 않는 분. 그 성도들에게 올리면 성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목사님 쉬엄쉬엄 하세요. 더위에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더위 앞에 세우겠습니까? 거기다 성도들에게 뭐하러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댓글을 그러면 전도하세요.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까? 저는 두려워서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배짱이 좋게 여기는 올라왔지만 거기다 성도들에다가 그럼 지금 나와서 전도하세요 소리고 세상에서 너무너무 성도들도 힘겹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해서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이 얼마나 큰 건지 작다고 크다. 얼마나 지금 그 금리가 올라가고 파업이 되고 직장이 정말 여기서 수습기간으로 있을지 아니면 정직원으로 있을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과의 전투에서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보냈었던가. 전의 법을 깨달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다. 그 계명이 이름에 이제는 나는 죽고 그 말씀이 살았도다. 사도바울 고백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거 깨달아진 지 얼마 안 돼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내가 살았기
왔기 때문에 전도하러 오면 돼. 차가운 데 있는지 따뜻한 데 있는지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데 있는지 오면 돼.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예? 은혜 떨어질까 봐. 은혜 떨어질까 봐. 여러분 설교만 잘한다고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아멘. 지금 성도들은 말 한마디에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한 단어에 은혜 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이거에 충립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병 설교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 누가 함께 했느냐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냐는 거죠. 2절에 율법으로.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이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이 이교도 신앙이 그렇게 혼합 종교로 그 반도덕주의자들이 너희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너희 안에 있는 이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옳고 그름을 반드시 가르쳐준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하고 내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그러면서 이 교인들을 충고 반, 권면 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아비 같은 마음으로 네? 이들이 다시 육체의 일로 마칠까봐, 다시 육신의 일을 도모할까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까봐, 다시 옛 자랑을 할까봐, 다시 옛 구습을 쫓을까봐 얼마나 반신반의하는, 마치 그 마음이 제가 5번 8번 기다리면서 하나님 누가 이 소리 들을까요? 누가 이 소리? 사람은 많이 내려도 예수만이 답입니다. 성경만이 답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교회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이 말을 귀에 틀어박히게 듣는 자가 누굴까요? 여기 사람은 3명, 4명, 5, 6, 7명 내릴지라도 듣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 하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아멘. 이게 나의 갈망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저 이 갈망에 사무쳤어요.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한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섭리하심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따라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아멘.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쪽에서. 아멘. 한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벌을, 분쟁을, 분파를 절대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교계도 안정하게 하고 교계도 하나님의 유상이 떨어졌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유상을 다시 높이며 한국교회가 다시 초대교회처럼 이 코로나 해방 이후, 그렇죠, 바벨론 포로 이후 같은 똑같은 정점에서 나가서 전도하고 들을 자 듣고 안 들을 자 안 듣고 갈 자 가고 올 자 오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교회 안에 우리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서 있는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혼합종교에 어떤 교리에 우리는 스며들고 있는가. 정말 우리 온전한 순복음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사람의 혈통도 아니에요. 육적인 혈통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났어요. 그런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 종들이 어떤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칠 것인가. 내가 성도들에게 먼저 어떻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왜 본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본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내가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도 보니까 나도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본을 보인 거예요. 성경 66권의 그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주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은 것을 끝났다는 것이. 우평강도 좌평강도는 다리를
군인이 꺾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죽을 권세도 살 권세도 있으신 그분이 스스로 운명하셨다는 것이죠. 스스로 죽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본을 보이신 것이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본 것이 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친 것이 본이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니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본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율법만 가지고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은 사람 죽이는데 일가견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그 눈에 비닐이 벗겨지며 이방 전도에 힘썼고 마치 로마서 15장 16장에 서바나에 가기를 힘썼던 서바나, 여러분 스페인이죠? 거기는 가장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결국은 그 서바나는 가지 못했죠. 거기를 가려고 했으나 사단이 막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곳에 가서 그토록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사도 바울,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29장, 30장을 이어가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 삶을 이끌어 가지 못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복음 안에서 양들을 양육하고 서로서로 그렇게 교제하면서 앞으로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 협의회 지금까지 쉬지 않고 앞만 보고 사람이 있던 없던 달려가는 이 부흥사 협의회 우리 대표회장 김승희 목사님에게 저는 늘 기도하는 하나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일할 사람 붙여주세요. 아멘. 정말 일할 사람 필요합니다. 네, 돈은 두 번째입니다. 정말 일할 사람 붙여주면 하나님이 돈 주십니다. 아멘. 그 마음이 정말 일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붙여주시면 일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붙여주세요. 아멘. 그래서 만방곳곳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을 목도하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그 스페인 서바나, 그 마음을 가지고 참수형을 당했던 옥중 서신에 있었던 일들은 마치 십자가에서 그 동족들 유대인들이 대중선동하며 바나바는 내려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처럼 똑같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본을 보이는 우리들, 성령은 지금도 본을 보이게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강단에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아닌 것이에요.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아멘. 성령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그 예수가 본을 보이신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여러분 11장 12장 보세요. 기쁨에 강풍에 높음에 배고픔에 그 유라블로 같은 강풍에서도 수없는 죽을 뻔한 그 고비에 40이 한 대 가는 39대 5번 퇴장에 맞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오직 그 예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성령의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사도 바울에게만 부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맘만 먹으면 지금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문 닫고 성도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 아멘. 그래서 본이 되는 부흥사의 수석 상임회장, 본이 되는 우리들, 본이 되는 사도 바울처럼 본이 되는 그 일에 합당하게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누가 깼을 때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성령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리키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이 한번 선택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우리는 절대로 그분이 놓지 않는다는 것.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 협의회는 순교하는 세계 민족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유상을 높이며 달려가는 우리 대표장님과 총재님과 우리
끝까지 수고하는 총괄본부장님과 임력원들이 그렇게 되기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